우리 누가복음 23장 26에서 4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간이부터 연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s they led Jesus away, a man of Simon, who was from Cyrene, happened to be coming in from the countryside. The soldiers seized him with the cross on him and made him carry behind Jesus. A large number of people followed him, including women who mourned and wailed for him. Jesus turned and said to them,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For the days are coming when they will say, Fortunate indeed are the women who are childless, the women who have never borne child, and the breasts that have never nursed. Then they will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 For if the people do these things when the tree is green, what will happen when it is dry? 2 others, both criminals, were led out to be executed with him.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Skull, they crucified him there along with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and the other on his left.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The crowd watched and the leaders scoffed. He saved others, they said. Let him save himself if he really is God's Messiah, the chosen one. The soldiers also came up and mocked him. They offered him wine and vinegar. And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A sign was fastened above him with these words,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urled insults at him. Aren't you the Messiah? Save yourself and us.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We deserve to die for our crimes, but this man hasn't done anything wrong.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answered him, Truly I tell you, together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딱 종합해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딱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여야 했을까? 다른 많은 일들도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처형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많은 방법들도 있는데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그 말씀을 해놓고 계셨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2, 23절 말씀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Deuteronomy 21, 22, 23. Deuteronomy 21, 22, 23.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벌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십자가였어요.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십자가의 처형은 어떤 처형이냐면 로마가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이는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거든.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되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죽을 죄를 범한 사람.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밀란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한 자가 누구였어요? 로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죄를 범하였어요. 왜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이 다 모든 사람에 속하였던 거예요. 그 죄를 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표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꼭대기에 보면 건물의 꼭대기에 보면 뭘 걸어놓죠? 십자가를 걸어놔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딱 본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고 혹은 붙여져 있고 하는 것도 많이 봐요. 왜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이미 다 죽을 죄를 범한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자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보세요.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New Testament이에요.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반대로 의에 대해서,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 무엇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냥 착하고 의롭고 귀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표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Luke chapter 23 verse 26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한번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 경비원 대장들이겠죠. 로마 군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래요.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의 좀 떨어져 있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구레네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무슨 절기죠? 유월절, 패스오버가 있는 그 절기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성전 경비원들이 무슨 일을 시켜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또 등장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막 울고 있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막 쫓아가면서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 사람이 죽는데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셨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누구를 위해서 울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70여 년 뒤에 다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 그때는 정말 전쟁터와 같을 거야. 그때 그것을 비유로 뭐라고 그러냐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뭐예요? 전쟁터와 같이 막 다 무슨 산더미가 되고 건물들 다 무너지고 산들은 다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나중에 무슨 일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할 그날을 예표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치며 울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셨을 때 이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푸른 나무에게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듯이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푸르고 있는 내 생명이 있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니? 더 큰 재앙이 있을 거야. 더 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가슴을 치면서 울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지가 그리스도로 가면서 남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심포도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부터 보면은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랑 너도 구원해봐 라고 자꾸 비방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로마 군병들, 성전 경비원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도 보아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엉엉 울어요. 가슴 치면서 막 울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은 서서 팔짱을 끼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어요. 관리들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자 한번 너를 구원해봐. 한편에 달려있는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와 우리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 네가 그리스도잖아. 군병들은 뭐를 해요? 비방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그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가운데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마지막에 나온 한쪽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두 행악자 모두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저 예수에 대한 소문도 알게 되었고, 저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그런 행악을 하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더불어서 오늘 초반에 나오는 이 사람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구레네 시골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소문으로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하면서 듣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길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발탁이 돼서 그 사람이 꼽혀서 포인트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한 걸까요? 눈으로 보면 로마군이 한 거예요. 눈으로 보면 성전 경비대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픽업해서 그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 걸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한 사람이 탁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픽업이 돼요. 그 사람이 포인트가 돼요. 그 사람을 누가 포인트했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로마 군들과 경비대원들이 했을 것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 그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Mark chapter 15 verse 21 보세요. Mark chapter 15 verse 21. 이 구레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Mark chapter 15 verse 21. Mark chapter 15 verse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가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보세요. Rome chapter 16 verse 13 보세요. Rome chapter 16 verse 13. Rome
chapter 16, verse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조금 전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일부러 마가는 했어요.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구레네 시몬도 죽고 나서 그 믿음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어떤 루포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루포예요. 이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왜? 신앙적으로 내 어머니와 같은 자. 믿음적으로 내 어머니와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구레네 시몬이 그 일을 겪었을 때 그 충격, 그 감동,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마가복음의 15장 보니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연결되어졌어요. 그를 통하여서 그 와이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자가 되어졌고, 루포는 사도 바울의 문안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수십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지켜보거나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고 네가 네 자신을 살려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행악자도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혹은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정말 바꿀 수 없는 진리, 바꿀 수 없는 은혜의 표식이에요. 그 십자가의 표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Galatians chapter 6 verse 14.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Galatians chapter 6 verse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뿐이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죠. 곁가지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돈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자랑,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련의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갔던 그 죄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간청하며 구원을 원합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십자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